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실까? 우리 가족들이 이 밥 먹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죠? 먹든 말든 뭐 병에 걸리든 말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다 우리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밥 한 끼 먹고 힘내서 하루 또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음식들을 하시잖아요. 목사도 비슷합니다. 네, 특별히 주일 말씀은 뭐 매일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주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듣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말씀이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손을 늘 붕대를 감고 다니다가 이제 풀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멀쩡해요. 손이 뭐 이렇게 흉터는 남았지만 멀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은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닿으면 아파요. 네. 속은 아직 아물질 않아가지고 이 개에 물린 상처는 이 칼에 뱄으면 조직이 이제 깨끗하게 쉽게 붓는데 개에 물린 상처는 조직이 더 파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아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한번 보세요. 멀쩡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나 멀쩡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도봉구에서 가장 멋지신 분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네. 겉으로 볼 때 아멘 하시네. 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우리 속은 어때요, 여러분? 네. 마음 상한 그런 어려운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나고 아직도 아물지 않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우리 심령을 보면 멀쩡한 분이 별로 안 계세요. 그 마음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버려 두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사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메인 말씀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메인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그 사이에 껴있는 샌드위치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시는 도중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죠.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 이제 보면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그 가운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이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삼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첫째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12해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었을까요? 아우, 정말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눈치 있게 딱 느껴지잖아요. 12살. 이 여인은 12해 동안 고통을 받았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공통으로 12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에서 12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수. 그렇죠? 12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0명? 12명. 12명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왜 자꾸만 물어보냐고. 12지파. 완전수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완전한 고통,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인생들이었다. 이거를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설픈 고통이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낫고 조금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지금 이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가진 거 다 허비했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이 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니에요. 도리어 병은 더 어떻게 됐습니까? 중해졌어요.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악화됐습니다. 이쯤 되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정말 병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인이 겪고 있는 삼중고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첫 번째는 육신의 고통, 두 번째는 외로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으로 보면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도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힘들지만 정서적으로 고립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마치 이 여인의 삶은 감옥과도 같았겠죠.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가리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하곤 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갈수록 현대인들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남편하고 있는데, 자녀하고도 있고 부모하고도 있고 친한 친구하고도 있고 이렇게 교인들하고도 있고 회사 동료하고도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어때요? 외로워요. 공허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외로움, 공허. 사진을 봤어요. 인터넷 사진을 봤는데 사람들이 식당에서건 지하철에서건 뭐 밥을 먹건 차를 마시던 뭐 가족하고 있건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든지 간에 다 똑같아. 뭘 보고 있을까요? 잘하시네.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아니 애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그래요? 나도 그래. 여러분 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 오랜만에 친구 만나도 대화가 없어. 가족들하고 있어도 대화가 없어.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냥 소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엄청난 소외 속으로 자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더 심한 것이죠.
여인이 겪고 있었던 삼중고, 세 번째는 영적 박탈감입니다. 영적인 박탈감, 영적인 외로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로 맡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자신은 누구로부터 소외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다라는 영적인 박탈감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여인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뭐 하지 못했어요? 예배하지 못했어요. 성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은 더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사람한테는 내가 좀 무시당할 수 있어, 버림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된다,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들한테 은혜 받지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이게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한창 코로나가 유행일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몇 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몇 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해요? 12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거예요. 12년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구나, 내가 은혜에서 소외됐구나, 이런 영적인 박탈감을 지금 경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죠. 이 병만 나면 내가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데 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중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어서 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전해주는 사람. 예, 내가 이런 얘기 들었어 하고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걸 굳이 들어서,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누가 전해줘서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은 경우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모르면 차라리 안 돼. 괜히 알아가지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어서 망하는 인생이 대표적으로 누군가? 사울입니다. 사울왕.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가 들린 다음부터 다윗 너무 좋았거든요. 이 사울은 다윗이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믿음직해.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보여요? 죽여야 될 놈이에요. 시기하고 질투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 왕의 말을 잘 들은 것뿐이야. 그런데 그 잘못된 소리가 사울의 인생을 결국 망가뜨리고 맙니다. 반면에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복된 인생이 되는 사람도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입니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 이 예수님의 소문은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나랑 가까이에 있는 6사람의 평균이 접니다. 나예요, 나.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평균이 저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소리를 들어요? 믿음의 소리를 들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약해지려고 해도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니까, 믿음의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 주변에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육신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난 연약하잖아요.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떤 음식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들. 바라기는 육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늘 배부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예수님은 단번에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냥 고쳐주셨는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가 얼마나 일 잘하나 보자. 네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나 보자. 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지 보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너의 뭐를 보자? 믿음을 보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친구 두는 것도 중요해요. 침상에 꼼짝 못하고 누운 그 중풍병자도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하여간 믿음의 친구들 주변에 많아야 복이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소리도 듣고 믿음의 기적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셨는데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이, 내가 너의 믿음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일까요? 은혜 받는 그릇. 아멘.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믿음은 은혜 받는 그릇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는 불쌍한 과부에게 이웃에 가서 뭐를 빌려오라고 그래요? 기름그릇. 기름그릇 빌려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을 빌리는데 많이 빌려라 이거죠. 과부와 두 아들이 그릇을 빌려오고 엘리사는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요. 그러다가 기름이 딱 끊기는 순간이 있었는데 언제 끊겨요? 그릇이 다 쓰자. 그릇이 다 쓰자 기름이 끊기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믿음의 그릇만큼만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하신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건 뭐예요? 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차고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내가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여인의 믿음은 생각을 분별하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생각을 분별하는 믿음. 생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을 했다는, 생각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거야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생각을 해요. 구원받을 생각을.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이 구원받을 생각만 있었을까? 아니요.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자기는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가면 자기는 해를 당할 것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가는 게 용기예요, 용기.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수업 받을 때 선생님 질문하시면 손 들고 대답한 사람 얼마나 돼요? 여기. 답을 알아도 대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쭈삣쭈삣한 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부정한 이 병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
단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쉬운 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여인을 사로잡았어요. 너 잘못 나가면 죽어. 너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 또 큰 해를 받을 수 있어. 예수님 옷자락 손에 만졌다고 너 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어? 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너 진짜 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여인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의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잘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생각의 통로가 있어요. 생각의 통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마귀가 생각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죠. 나중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떤 생각?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죽으라는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또 붙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숨을 끊고 말죠.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 우리를 죽게 만드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신 생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너에게 생각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은 유다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은 베드로는 주를 위해 크게 헌신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하셔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자꾸만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려고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 생각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둘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생각을 분별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은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런저런 상황 따질까요? 따지지 않을까요? 안 따지죠. 핑계를 댈까요? 안 댈까요? 안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핑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핑계돼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해요. 그것만 보여. 내가 정말 믿으면 그런 핑계가 없어요.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핑계가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거는 그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핑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핑계댔나요? 핑계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힘든 하나님의 요구예요. 저는 예전에 자식 낳기 전에는 이 기도 늘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식 바치라 하셨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려고 가는 이 믿음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은 이후에는 절대 안 합니다. 이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자식을 드리는 믿음, 차라리 나를 드리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믿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죠. 마치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이 여인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떠밀리면서 예수님 옷자락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 기적은 오직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단지 육신적으로 부딪혔지만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그 하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일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거예요? 침노하는 사람들의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의 거예요. 붙들려고 매달리는 사람들의 거예요. 공격해 들어가는 사람들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은 말씀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 묵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된다라는 곳에 내가 서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까요? 상황이 편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까요? 평안할 때요?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지 않아요? 내가 상황이 좋을 때는 뭐 결단할 것도 없어요. 뭐 선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면 돼. 근데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최소한 새벽 기도회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철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행동 속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행동이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으로 손댄 여인처럼 여러분, 불가능한 생각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께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 고백하는 믿음. 분별하는 믿음이었고요.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33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르셔서 묻는 거예요. 이 지금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인은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만 받고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하시죠? 내가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그냥 예수님 만나고 다 좋아. 그리고 조용히 문 밖으로 사라지기 원하잖아요. 예수님 따라오시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조용히 고침받고 사라지기 원했어요. 근데 눈치 없으신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고침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알면 또 뭐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난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치 없으시게 여인을 부르세요.
왜 부를까? 책망하시려고요? 너 왜 부정한 손으로 날 만졌냐고 뭐라 하시게요? 사람들한테 망신 주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거, 이 여인은 병이 낫는 게 최고로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우리 수준이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거 있잖아요.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거는 우리 수준에서는 그것만 해결되고 그것만 얻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져요. 우린 모르지. 이 여인을 부르신 예수님께 이 여인은 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병이 낫게 됐는지,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게 됐는지 간증해요. 예수님 앞에 다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병만 그냥 낫고 원래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굳이 부르셔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아멘.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천국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천국인 거예요.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천국 가는 건 반쪽이에요. 이 속에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진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혈류증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어요? 생각을 분별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별했다. 두 번째, 믿음에 뭐를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달라고, 생각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 생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역석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오 주 아버지,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